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이제까지 우리 언약 붙잡고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합시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이 모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주님으로서 하실 일은 모두 다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이제는 오직 성령의 권능만 받아라.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라. 사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이 말씀 성취 속에서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모든 사역도 결국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올 23년 25 응답의 해로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25의 응답을 쏟아 부으실런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고 인생의 좋은 말 붙잡고 시작하고 아무 힘도 주지 못하는 태양 바라보면서 또 한 해 소원을 빌고 시작하고. 여러분, 태양이 우리의 영적 문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이 왕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러한 그 내용으로 올 한 해 좀 나름의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오직 나의 힘이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나의 행복이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 주시는 응답 받아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완벽한 기도의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제는 사실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응답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RUTC 25 응답. 불신자들 또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RUTC, 렘넌트 연합훈련센터. 우리가 이렇게 늘 이해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전도자 렘넌트를 뭔가 렘넌트끼리 하나 되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RUTC고 예배하는 것도 RUTC고 전도하는 현장도 RUTC고 언약 잡은 자들의 공동체가 사실 RUTC인데 이제 이게 플랫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지속적으로 이 RUTC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의 응답, 25 응답,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잡은 가정이 이제는 완전 RUTC, 완전 이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임하는 가정교회로 언약 잡은 우리 교회가 완전 이 지구상 이 지역에서 최고의 RUTC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 모든 만나는 만남 현장, 우리의 선교 현장, 이 모든 것이 다 RUTC의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 RUTC라고 하는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게 어쩌면 25 응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언약 잡은 전도자들이 이제 한 해를 우리는 언약 붙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에 이제 25 하면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걸 25로 이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구했어요. 너가 나한테 구해라. 어떻게 너에게 할지를 구하라 할 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25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도 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의 수준, 나의 환경,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어떤 배경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것을 배경으로 항상 생각하고 뭔가 또 앞날을 또 소망을 갖든지 절망을 하든지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가, 또 늙은이가, 또 남종, 여종, 비천한 자들도 미래를 얘기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과거에 묶여 있거든요. 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과거의 아픈 것 때문에 평생 시달리고, 어린아이 시절에, 그 유년 시절에 당했던 그런 것들, 상처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고, 사단은 항상 과거로 자꾸만 우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까지 인도받았는데도 자꾸 애굽에 그 좋았던 것, 그리고 육신의 것 사모하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목사님도 어제 이 강에서 말씀하셨지만 풍랑 시대든 또 위기의 시대든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수준과 내 힘은 너무너무 미약할지라도 소망이 생겨버리고 꿈이 생겨버리고 비전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목요일 날 사실 그 행사 때 참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하면, 김영석 교수님, 이제 105세 되시죠. 이분이, 우리는 한 5분 정도 인사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한 30분을, 원래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의자에서 앉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30분을 서서 그저 그냥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저도 지난달 며칠 날 무엇을 했다 뭐 이런 거 잘 기억 못 하는데, 그 수십 년 전에 김일성을 만났고 김일성하고 함께 식사 나누면서 김일성이가 했던 말 다 기억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이분에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좀 맑은 그 역을 부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고, 참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 105세 되면요 이제 모든 게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노인정에 앉아서 그냥 화투나 쳐야 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꿈을, 또 예언을 또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 좀 그걸 확인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만 내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어쩌면 이 지구상에 어쩌면 최고의 완전한 절대 영원한 응답받은 자들인데, 이제 임하신 우리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능력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어서 이제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25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누려야 될 것이냐. 이 첫 번째로,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25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축복의 사람이고 최고의 신분, 권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임마누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25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 뭔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뭔가 내 인생의 그 방해물들, 어쩌면 그냥 오랜 시간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습들, 그 가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무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또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자꾸만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뭔가 이 방해되는 나의 원수들이 올 한 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뿌리 뽑혀지는 게 어차피 25 응답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겠다. 뭐냐, 악한 사람이 있고, 이건 누굽니까? 이 불신자들입니다. 뭐 그 사람이 신분, 뭐 그 사람 수준 상태 상관없이 불신자는 악한 사람이에요. 이제 성도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악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가리켜서 저 사람 잘못됐다, 악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냥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냐,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왜 내가 때로는 성도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일을 왜 내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네? 약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장애인들 또 특별히 또 예인이를 놓고 볼 때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약할 뿐입니다. 약할 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성도들이 뭐 기도 못한다, 뭘 못한다, 이건 다 뭐냐? 나쁘기 때문도 아니고 잘못되었다기 그것도 아니고 약하기 때문이고, 약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도 얼마나 의기양양해가지고 큰 소리 쳤지만 어느 날 어느 정도로 약했습니까? 그래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은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부인해버렸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죠, 예수님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악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러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이 부어지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법정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비밀이 있다면 정말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육신의 약함이 질병이고 경제가 약한 게 가난이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자신감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심적으로 여러 가지 위축되다 보니까 약하기 때문에 비전과 꿈을 또 갖지 못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나의 그 영에 내 지적,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임하면, 힘이 가해지기만 하면 담대해질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가 있고 가난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뿌리 뽑아버리는,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축복의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 너무너무 이 영적인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악하다, 죄인이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죄와 허물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의인인데 너무 이 영적인 힘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에, 이 북한 나중에 문 열려도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김여정이 완전히 마약으로 살아갑니다. 마약으로. 김여정 얼굴 보면 완전히 그 흔히 말하는 뽕쟁이라 그러죠. 완전히 마약에 찌들은.
이 술보다 더, 술 중독보다,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각한 마약 중독에, 왜냐, 약들이 별로 없으니까 감기 대신 마약을 먹고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진통제가 별로 없으니까 또 마약을 그냥 어떻게 대신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내가 왜 알코올 중독, 왜 마약 중독, 왜 도박 중독,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어느 정도 권능을 주셨느냐.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귀신이 얼마나 날들이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이 나오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버리면요, 이 그냥 발악하면서 날뛰는 이 흑암 악한 영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 한두 귀신도 아닙니다. 100만 귀신도 모든 귀신을 다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올 한 해 항상 유 목사님 우리에게 이제는 치유에, 이제는 정말 후대 살리는 서밋으로, 생명 살릴 정말 전도의 플랫폼으로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내어 쫓는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우리 힘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 이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면 내 나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늘 지금 이 시대에 병으로 시들 앓는 사람들, 수많은 많은 사람 만나게 되고, 낙심환자 만나게 되고, 또 후대들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와 후대 살리는 역사와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힘만 내게 임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오직 일을 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듯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런 25회, 우리가 25 응답은요 사실 아주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진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보이지 않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 몸을 장악하고 있는, 나를 제어하고 있는, 뭔가 내 경제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고 결박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이제는 육신도 평안하고 경제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 응답을 올 한 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신 것 똑같이 우리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힘을 받아 25 역사가 나타나려면 오직 한 가지 비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기도의 그 참 응답 본질, 내용은 뭐냐? 결국 힘을 받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보면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 단순히 문제 준 게 문제 해결하라고 문제 준 게 아니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성령이 힘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정말 육신의 이 체질이다 보니까 좀 뭔가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하면 또 이렇게 기도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 없든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어쩌면 언약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힘받아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권능의 충만이 임했을 때 저도 기도합니다. 북한 보고만 결국 무슨 방법도 아니고 뭐 수가 100만 명이든 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귀신 내어 쫓고 병자 고치고 하루날에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만큼 정말 북한 살릴 단시간에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그 비밀은요, 예루살렘 복음화가 안진병이 일어났을 때 역사가 나타났듯이 저 완전 흑암의 동네가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다락방 해가지고 물론 그런 우리가 배운 이제 5 전략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해야 할 텐데 그 배후의 가장 열쇠는 뭐냐? 가정의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야 되고 미션은 전문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훈련을 통해서 이미 그 시스템의 그 비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응답이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모든 나를 이제 발목을 잡았던 그 악한 세력들이 제어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흑암의 세력들로 제어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흑암의 세력을 제어하고 정복하는 25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5응답이 지경을 넓히고 정복하는 그 25응답이다. 우리가 아이들 작년보다는 올해 더 키가 자라야 되고 지혜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당연한 그것이 응답이듯이 올 한 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교회도 나의 모든 사역도 작년보다는 올해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부흥되어지는 것이 그게 참 25응답이다. 어떻게 하면 이 지경이 넓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러한 지경이 확장되어진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비밀이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지금으로 말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3절기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새 언약, 새 절기를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지경을 확장시킨다고 하는 말씀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계획 세울 때 내가 올 한 해 뭐 기도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 내 주일만큼 내가 절대로 내가 이 언약 놓치지 않겠다. 그런 계획이 우리의 절대 계획이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6월절 피언약 잡고 오순절 성령 충만 이 응답 속에서 수장절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개인이 또 기도한다면 바로 이 지경이 넓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신 25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 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주시는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말씀 언약 붙잡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았을 때는요 아주 그냥 세게 붙잡았을 때는 다윗이 가장 강력하게 붙잡지 않았겠어요?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언약 다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경, 이스라엘 땅, 그 땅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을, 저 악한 강도, 3명의 강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이 악한 강도들에게 빼앗긴 저것들은 완전히 강도들입니다. 날강도들이죠. 이 한반도는 저것들, 그 강도들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도들을 내어 쫓고 다시 이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저 강도가 기어 들어왔느냐? 바로 언약을 놓쳐가지고, 교회들이 언약을 놓쳐서. 언약만 붙잡으면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경제가 부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의 응답, 25의 응답소로 들어갈까?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내가 올 한 해 완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어떻게 하면 목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 그 많은 방법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 또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더불어 성령과 믿음 충만한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이 25 응답을 함께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영원한 은혜도 너무너무 큰 은혜지만 이 은혜 위에 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역대상 4장 우리 10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경제 환난, 또 질병 환난, 또 여러 가지 그냥 다툼 분쟁의 환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기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속에 이 365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 속에 365일 매일매일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지역 넓히시고 모든 환난 근심, 그동안 우리 늘 걱정했던 문제들, 이 문제들 올 한 해 정말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응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4절 우리가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부모된 자들로서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제 자녀들이 언약의 이 RUTC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이 언약 이 흐름 안에 들어오게 되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언약 잡은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응답이 올 한 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더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생기가 넘쳐서 지금 청년들이 거의 이런 그저 살아갑니다. 생기가 사실 거의 좀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어요. 생기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늘 그것을 언약 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생기가 흘러넘쳐서
아이들이 예언, 이제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25응답, 또 미가서 7장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교회, 성전, RUTC 성전의 응답. 우리 본부, 우리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요, 가난한 자도 따뜻해지고 부자도 따뜻해지고, 우리가 이 흐른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동일한 응답 지역에 대표되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제 건축, 이사야 54장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는, 반드시 이 지역의 대표적인 RUTC, 그저 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후대 세우고 북한 살릴 제자 세우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RUTC 절대 시스템 교회를 확장하고 세우는 25응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저 숨어 있었던, 너무너무 이제는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다. 예루살렘, 더 넘어 유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가 아르메니아 전에 갔다 왔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아르메니아까지 와가지고 이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디 그 촌동네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멀리 도마가 인도까지 막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시죠. 어느 정도 지경을 넓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계복음 언약 잡은 우리에게 지경을 어느 정도 넓히시고 237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그 스케일이 그렇게 큰 사람들이 못 되지 않아요? 그냥 작은 거, 그냥 거기에도 해결 못 해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는 우리 수준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우리 세계복음 언약 잡은 사람들이 237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참 일반 성도들 보면 오직 나, 내 교회 뭐 붙잡고 이렇게 사실은 많이들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임마누엘, 또 25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이 원수들이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된 25응답이 뭐냐? 세 번째로, 응답 중에 응답이 플랫폼 응답입니다. 거지도 뭔가 센터가 있어야지만 편안하게 앉아서 동냥을 하지. 예전에 구두 닦기 여기 가서 구두 닦기 하고 저기 구두 닦기 하고 여기서 또 구박 받으면 다른 데 가서 하고. 근데 요새는 그래도 플랫폼이 있잖아요. 구두 닦는 사람도 그냥 정부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딱딱 지어진 거기에서 딱딱 앉아서 하니까 편안하게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다못해 구두 닦기 하더라도 플랫폼 전략으로 가야지 않겠어요? 그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제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보좌의 플랫폼. 그 보좌의 플랫폼이 이제 모든 현장에 세워지는 그 응답이 참된 25응답이다. 여러분들, 이 감당 못할 큰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만약에 이렇게 그냥 지금 이걸 2차원적인 우리의 그 생활이죠. 그냥 걸어 다니고 막 뛰어 다니고, 이거 그냥 다 제약을 받아요. 조금만 가다가 길이 미끄러우면 넘어져야 되고, 강을 만나면 헤엄쳐 가다가 죽든지 막 그냥 골짜기만 나면 죽을뚱살뚱 힘이 들고. 그런데 뭔가 감당 못할 큰 응답, 그냥 공중으로 쑥 올라가가지고 비행기가 쑥 날아가면요, 그동안 그 밑에서 내가 허우적거렸던 그것들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에요. 아, 저기 들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냥 밋밋한 것보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내가 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다 문제거리였어요. 산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비행기를 떠나서 로켓을 타고 하늘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높이 보호자의 그 수준으로, 그 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 높이 올 한 해 올라가서 진짜 내가 참 25 실제적 응답 뭐냐? 복음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플랫폼. 그게 보호자의 플랫폼인데 그 보호자의 플랫폼이 바로 내 가정에 먼저는 우리 내 개인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언약 붙잡고 이 불신자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명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스티븐 잡스가 그 전 세계 문화를 다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머리에서 그게 나왔을까요? 그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명상 완전히 그냥 모든 거 다 치워놓고 하얀 방에서 그냥 명상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불신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이 귀신들에게 그냥 집중하는데도 그런 지혜가 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집중의 시간만 회복되어진다면 성령께 집중되어지는 시간만 깨달아진다면 복음 언약 붙잡고 깨닫고 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증거하는 이런 응답 속에 내 자신이 바로 어쩌면 RUTC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내 집이 RUTC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내 만남과 내 관계 모든 곳에 이제 보호자의 플랫폼이 결국 RUTC 플랫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너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집중하고 그리스도 묵상하고 자꾸 날마다 더욱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깨닫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미 가정이 RUTC였고 또 회당이 RUTC였고 그저 모든 현장이 RUTC였단 얘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 모든 게 다 복음을 누리는 복음 공동체로 복음 플랫폼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보호자의 플랫폼, 예배 플랫폼, 기도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제자 세우는 플랫폼, 이 플랫폼이 이제 집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세워지는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후대 살리고 치유하고 특별히 올 한 해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정말 이제 지역 살릴 이 70 플랫폼, 이 보호자의 플랫폼이 사실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25 응답이고 또 북한 살릴 70 플랫폼 이게 바로 또 우리 북한 선교구 우리 또 다락방이 누려야 될 이 시간표의 참 25 응답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의 권능만 받게 되면 이미 우리는 성령 권능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능력만 임하게 되면 원수들이 꺾여지고 내 삶의 내 전도 선교 영역이 넓어지고 이제 24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25의 그 권능이 충만히 임하여져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누구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구원으로 임마누엘을 행복한 그러한 임마누엘 요정 되시기를 또 축복하고 신명기 33장 29절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면 이제 올 한 해는 나는 누구냐? 바로 정복자다. 정복자의 여정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나의 인생 올 한해 여정은 기도자의 여정이다. 그래서 요새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내가 능력은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누릴 구원자요, 또 이 시대의 모든 현장 정복할 정복자요, 모든 걸 기도를 통해서 25 응답이 나타나게 할 기도자다. 이미 어떻게 하면 성령 권능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결국 나의 영적 서밋 타임, 이것만 회복되어지고 집중되어진다면 올 한해 최고의 25 응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이제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의 그러한 삶이요 인생 될 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 한해 또 2023년도 전도자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올 한해 어제와 같은 또 되풀이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정복자의 모든 축복을 방해왔던 원수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했던 모든 지경들이 다 넓어지고, 이 모든 넓어진 지경의 보좌의 플랫폼, RUTC 플랫폼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25 응답이 해되도록 하나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52장 부르시면서 또 신년 감사 예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 보호자의 25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새 인사합시다. 보호자의 25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올 한 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 임직주일로 이렇게 또
우리의 미션을 또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공과 이따 올려놓으면 각자들 필요한 분들 좀 챙겨가시고요. 본부 훈련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하윤이 랩런트가 또 이 피아노 콩쿨 대회입니까? 어쨌든 콩쿨 대회 가서 또 대상 150명 중에 전체 대상보다도 이제 학년별로 대상 한 명씩 이제 뽑았는데 3학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에 우리 대상 받은 곡을 한번 우리가 정말 축하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맡기며 신령 감사 주일 예물을 또 우리의 모든 감사 11조 건축 선교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잡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할 때 모든 지경을 넓히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부어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전도자의 삶, 축복의 삶을 가로막았던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무능이 올 한 해 완전히 제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를 좀먹었던 황충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열심도 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사고 질병으로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경제가 아버지 주님이 시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이 365일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히사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올 한 해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서 육신의 삶의 경제 모든 또 후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더욱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모든 만남 관계 모든 현장에 RUTC의 이 25의 응답이 올 한 해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직장과 저희들의 모든 만남 현장 속에 또 이 지역의 70 또 북한 살릴 70 플랫폼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모든 플랫폼에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우리의 경제를 맡겨드리오니 비록 경제 환란의 시간표로 할지라도 오히려 환란 때 주의 손이 더욱 함께 하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시며 부흥의 복을 더하실 줄 믿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한 명의 렘넌트가 한 시대 재앙을 막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예은이 또 하윤이 지윤이 또 우리 예은이뿐만 아니라 이제 규상의 승재 우준이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우리 자녀 종의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든 자녀 올 한 해 다 아들 딸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